이 감람나무 두 증인의 사명. 계시록 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벗을 입고 예수의 증인이 이러한 옷을 입지 못하고 왜 굵은 벗을 입었는가? 굵은 벗은 초상집에서 상주가 입는 옷이다. 상주가 입은 굵은 벗은 죄인이라는 뜻이요. 살아있을 때에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였으나 사람이 죽어서 고인이 되고 나면 고인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고 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옷이다. 이사야 22:12. 14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벗을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나 도리어 먹고 마시고 춤추는 자는 죽기까지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요나서 3:7.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굵은 벗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함으로써 멸망으로 작정된 성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굵은 벗은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옷이요 초상집에 있는 상주의 옷이요 또한 회개의 옷이다. 예수의 두 증인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굵은 벗을 입었는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굵은 벗을 입은 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회개하기 위하여 입은 것이 아니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 것을 확인한 증인으로서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을 짓밟음으로 많은 사람이 저주로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는 상주의 옷을 미리 입은 것이다. 다시 말해 두 감람나무는 구원자로 온 것이 아니요 가증한 자들을 심판하러 왔기 때문에 굵은 벗을 입은 것이다. 한국에도 귀족과 천족, 종해족 속이 구분된 시대가 있었다. 이때에는 양반이 입는 옷과 상놈이 입는 옷이 달랐기 때문에 옷을 보고서 그 사람의 품격을 구분할 수 있었다. 재판장에서 판사의 옷과 변호사의 옷과 죄인의 옷이 구분되는 것과 같다. 군에서도 장교의 옷과 사병의 옷이 구분된다. 이와 같이 굵은 벗을 입은 자를 알려면 반대인 가는 벗 입은 자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 가장 비교가 잘 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높은 것과 낮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흰 것과 검은 것, 빛과 어두움 등이다. 그러므로 굵은 벗 입은 자가 사망자의 옷이요 초상집 상주의 옷이라면 가는 벗 입은 자는 구원자의 옷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입는 옷이다. 가는 벗 구원자의 옷. 에스겔 9:2. 6.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벗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벗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마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가는 벗 입은 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계시록 차고 13호 가증한 일로 또 인하여 짐승이 큰 우는 말과 자의 참남된 이마에 말하는 입을 표를 받고 하게 된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자 박 마당에서 짓밟히는 역사는 허슈달이니 곧 이방인들의 심판이며 또한 짐승이 참남된 큰 말로 일하는 기간도 소시 2달이다. 이는 짐승의 일 곧 땅에 속한 자의 일을 달수유예로 표시한 것이다. 반대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일하는 날짜를 일자 곧 태양을 중심하여 뒤 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에 달로 계산하였으며 또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에 있는 것도 1260일로 예언했다. 이와 같이 사단 마귀의 일은 달수로 표시하였고 하나님 사명자의 일은 일자로 표시하였다. 계시록 11사에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 앞에 선 자는 주를 모신 자이다. 주를 모신 자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으니 넷이 되어야 하겠으나 앞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으므로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되는가? 촛대에 관하여는 상권에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촛대 곧 등불이 되는 7 촛대의 사명자 중 두 사람이 정한 때가 되어 심판의 권세를 가진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일제왕의 사명자 두 감람나무 계시록 11호 유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기록된 말씀의 두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사명을 가지고 나온 자는 될 수 있으나 구원의 사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재앙 받을 감람나무 에레미야 11중 17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였으나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재앙받을 감람나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사야 24:73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사야 17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람나무는 흔들리게 되어 있으며 감람나무가 흔들릴 때에 열매가 다 떨어지고 가장 먼 가지에 실과 4, 5개가 남은 것 같다고 하였으니 감람나무의 열매로서는 다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재앙의 나무가 감람나무인 것이다. 3. 기름 못 받은 감람나무 스가랴 1일 14.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공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1, 3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기록된 말씀에서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문의하고서 답변을 듣지도 않은 채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라고 하였으니 다시 묻는 내용은 등대 좌우의 감람나무에 관하여 문의한 것이 아니요 금 기름을 흘려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의한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발리운 자 둘로서 온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섰는 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름 받은 자는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가 아니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으니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받지 못한 자인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사승리자 감람나무 호세아 14:5 7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시편 52:8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경히 의지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싸워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얻은 영적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지가 퍼지고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승리자 감람나무를 상징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이다. 오아들을 상징한 감람나무 시편 128:3 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포도나무는 아내를 상징하였으며
상에 둘린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상징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는 시온에서 복받을 자들이다. 이 비 오지 않게 하는 사명. 계시록 12직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감람나무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구원의 사명자는 닫힌 하늘을 열어야 하는데 감람나무는 열린 하늘을 닫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볼 수 없게 되므로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또한 구원의 길만 막힌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땅에 기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땅에 기근이 생기는 것은 축복이 아니요 저주일 뿐이다. 아모스 8:1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신명기 32 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감람나무가 하늘을 닫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땅에 기근이 생기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 생기므로 구원의 길이 막히고 저주만이 있을 뿐이다. 비 오게 하는 사명. 감람나무가 굵은 벗을 입었으므로 가는 벗을 입은 사명자를 통하여 굵은 벗 입은 자의 사명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늘을 닫아비 오지 못하게 하는 감람나무의 사명에 반대되는 일, 곧 하늘을 열어 비 오게 하는 사명자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감람나무의 사명이 저주의 사명인 것을 확인하자. 신명기 28:1-2 14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비오게 하는 일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역사는 저주받는 일이 분명하다. 또한 하늘을 열어 비오게 하는 역사는 머리 계시록 1인 예수가 되고 꼬리 이사야 9의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반대로 비오지 못하게 하는 감람나무의 역사는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일인 것을 알 수 있다.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와 그릇들의 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으니 이 엄청난 재앙에 애굽의 바로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감람나무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역사는
대적자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일이지만 악한 자들은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 8:8. 구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마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므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는 것처럼 감람나무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므로 많은 사람이 핏물을 먹고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린 것이다. 가는 벗을 입고 인치는 사명자가 되시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의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6사람 중 5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며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죽이는 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가는 벗 입은 자는 이마에 표를 하여 줌으로써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자임을 알 수 있다. 곧 굵은 벗 입은 자는 사망케 하는 자요 가는 벗 입은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이다. 계시록 19:7. 8.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 잔치가 있을 때에는 그 아내 곧 어린 양 예수의 아내가 혼인 잔치를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시마부 곧 가는 배로 만든 옷을 입게 한다고 하였으니 초상집에서 굵은 벗을 입고 있는 자와 비교가 된다. 초상집의 상주로서 굵은 벗을 입고 슬피우는 자와 혼인 잔치집의 신부로서 가는 벗, 곧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자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이 상반상판 되는 자이다. 이로써 굵은 벗을 입은 자 두 감람나무는 구원의 사명자가 아니요 멸망의 사명자이므로 둘째화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누정인된 이란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2: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기록된 말씀의 증인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 이적을 행하면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믿음과 인내로서 신앙을 경주한 자들의 증인이지만 두 증인의 사명과는 다르다. 계시록 1:5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전자의 증인은 예수를 증거한 증인이지만 기록된 말씀의 증인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자신이 증인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됨으로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것이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이들은 성전 안에서와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는 성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분하는 증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이방인, 곧 성전의 마당만 밟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한 밖마당에 있는 가증한 자들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모신 자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둘째 화 육제 나팔레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증인이 된 것이다. 이후 10일과 42달 계시록 10일 2. 삼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벗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마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